입니다. 네. 우리 펀타임부터 하고 시작해야죠. 그죠? 저희, 그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랑 다르게, 이번에는, 어, 이모티콘 게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화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영화 제목입니다. 저 알라딘 얘기 나왔습니다. 예. 아, 알라딘. 네, 맞습니다. 이거 맞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저희가 잘 모르니까 권사님, 권사님께서 제일 먼저 손 들고 맞히는 사람을 선정해 주십시오. 괜찮으시죠? 네. 괜찮다고 네,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게임 시작할까요? 네, 네, 한 문제당 10점입니다. 이제 잘 네, 카운트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야, 손 들고. 자, 누가 제일 먼저 하셨어요? 예, 예, 반지의 제왕 맞습니다. 와,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정답 예, 미녀와 야수 맞았습니다. 맞을까요? 미녀와 야수. 예.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정답 터미네이터. 네, 맞습니다. 와. 터미네이터. 자, 다음 문제. 야, 아이언맨인 줄. 네. 야! 뭐라고 하셨어요? 타이타닉? 예, 맞습니다. 네. 잘 맞추네. 다음 문제 갑니다. 잠깐만. 네. 정답. 말씀하세요. 박물관이 살아있다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맞추네요. 오. 네, 나 이거 다음 문제 어떻게 모르니? 가겠습니다. 네. 아니, 내가 먼저. 주라기공원. 네. 쥐라기 공원 나왔습니다. 주라기 공원 맞았습니다. 뭐라고요? 자, 워킹월드 뭐예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야! 네. 이티. E.T. 네. 나왔습니다. ET 맞았습니다. 잘하시네. 자, 다음 문제. 네. 아, 다크나이트 나왔습니다. 야! 땡. 배트맨이다, 배트맨. 무효로 하겠습니다. 아깝다. 이거 내가 좀 잘 들었어야 되는데. 다음 문제. 아, 네. 드라큘라 나왔습니다. 맞았습니다. 드라큘라. 자, 마지막 문제인가, 이거? 알겠다. 뭔데? 와, 캐리비안 해적 나왔습니다. 땡. 정답. 네. 미라? 맞았습니다. 이게? 오. 와, 대박이다. 자, 점수 확인해 주세요. 자, 합산해 주십시오. 제일 많이 맞추신 나 분. 2개. 전 두 개. 5개 있으세요? 5개? 제일 많이 맞춘 분 1, 2, 3등 가려 주십시오. 네, 1등 박지연, 2등, 3등 동일합니다. 이주빈, 문준영. 네, 네, 네. 축하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다음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뭐야? 이거 뭐예요? 우와, 대박. 저녁 오. 이거다. 우리 할만하네요. 그죠? 다음에도 또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드림과 나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는 5가지 사용처가 있다고 했죠.
혹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다섯 번째. 첫 번째가 드리기. 드리기, 드리기. 부채 갚기, 세금 갚기, 증식하기, 생활하기. 우리 돈은 이 다섯 가지의 용도를 벗어나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출을 할 때는 생활하기부터 먼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채를 갚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증식하고, 그 다음에 드리기를 하죠. 남는 걸로. 자, 근데 성경적 지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 뭐부터 할까요? 드리기입니다. 예, 드리기부터 하죠. 그래서 드리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증식하기, 부채 갚기, 세금 내기, 생활하기.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는 게 이 성경적 지출의 우선순위 이대로 드리기부터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반적인 지출의 우선순위를 살다가 성경적 우선순위를 바꾸려면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내 삶에 먼저 드리기부터 세우겠다라는 것이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내 삶의 방식을 또 살아가는 스타일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돈을 다루는 데는 이 드림과 나눔을 먼저 배워야 할까라는 것이죠. 우리 회장님, 왜 돈을 다루는 데서는 드림과 나눔을 먼저 배워야 할까요? 혹시 답해 줄 수 있으세요? 회장님? 마이크. 여보세요? 예, 왜 돈을 다루는 데서 드림과 나눔을 먼저 배워야 할까요? 그냥 생각한 대로 얘기해 보시죠. 어, 그 재정의 주인이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먼저 드리는 게 첫 번째 순서라고 알고 있고. 대단하네요. 박수 좀 쳐주시죠. 예. 야, 수준이 있습니다. 예. 어, 왜냐하면 드림과 나눔이 곧 돈을 다스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제 깊이 설명해 보겠는데요. 우리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 가정도 파괴되고 또 결혼하지도 않고 관계 깨지기도 하고 많은 안 좋은 일도 일어나죠. 심지어 자녀도 낳지 않는 일까지 있는 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줬다시피 이 돈의 속성은 정말로 이 맹목적으로 추구하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를 파괴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돈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왜 드림과 나눔이 복이 있는지 그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돈을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 세상의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인은 따로 있다. 있다.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돈이 내 내 돈이라는 돈이라는 착각. 착각. 여러분은 열심히 일해서 또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하는 것들이
내가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점점 쌓아서 어떤 재산을 축적할 때는 이거는 내 돈이야라고 생각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언제 할까요? 누구나 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바로 임종의 순간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들을 누구나 다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둔 사람이 수만금 수억을 가져도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이게 첫 번째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혹시 대답해 볼 수 있는 분, 우리 회장님이 다른 분한테 마이크 줘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 마이크 이어받았습니다. 네네네. 네, 제가 알기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 모든 맹수들도 또 아기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맹수들하고 같이 잘 놀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그건 맞죠.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근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요? 안 임했나요? 임하지 못했습니다. 아, 임하지 못했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자, 하나님 나라가 천국, 이게 죽어서나 가는, 아니면 예수님 재림 때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라는 뭐예요? 나라. 나라. 나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뭐죠? 여러분, 나라가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 사람들이 모인 곳. 아, 그게 나라예요? 그리고 법이 있고요. 네, 법이 있고, 네.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예. 율법이 있고 아,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면 제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혹시 그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요? 네, 또, 영토입니다. 네, 첫 번째. 영토. 두 번째 시민 백성입니다. 네, 영토, 백성, 또, 예. 하나 또 뭐죠? 법, 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법이요. 예, 예, 그렇군요.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왕권으로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중국을 가보신 분 있으세요?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그 각 성마다 등소평이나 어떤 이런 동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동상이 세워져 있는 곳은 왕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왕들이 이 그 동상을 세웠던 이유는 거기에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그 김일성이나 김정은 이 동상을 곳곳마다 세워두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여기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왕대심이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표현하고 이 의자에 다시 말하면 나의 왕자에 내가 다스리면은 여기는 누구 나라인가요? 나의 나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왕자에서 나는 내려오고 하나님이 통치하면은 내게는 뭐가 임하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사람의 상태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비그리스도인 또는 구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있고 내 맘대로 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뀐 사람 또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 이런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나의 나라 사이에서 대부분은 갈등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에요. 어, 여러분 나의 나라에서 돈은 누구 돈일까요? 내 돈입니다. 그렇죠. 내 돈이죠. 내 돈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야,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변의 분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랑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려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내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중의 돈은 누구 돈인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돈이. 근데 수중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죠. 그럼 나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뭐 10,000원을 주고 맡겼죠. 그래서 뭘 해와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뜻에 맞게끔 심부름을 하던 물건을 사오던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재정의 주인, 내 인생의 왕자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재정 관리가 이렇게 달라지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넘기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가볍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성경적 재정교육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인생에 뭘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꾼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나요? 움직이요. 예, 맞습니다. 청직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라고 명확하게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했던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성경적 재정교육의 핵심은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얘기가 바로 내가 종으로 청지기로 살겠다는 얘기랑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재정에 있어서 나의 역할과 보상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 빨간 글씨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네. 목사님, 소리 안 들려요. 어, 잘 들리나요? 네, 네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인정할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죽기 직전 임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안 좋고 뭔가 이렇게 억압받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은 달란트 비유거든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충성되게 재정을 맡았던 5달란트 맡았던 사람과 2달란트 맡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5달란트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혹시 아세요? 5달란트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참고로 1달란트는 30kg 정도 돼요. 그러면 1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금 30kg이죠. 그럼 5달란트는 얼마일 것 같으세요? 혹시 계산해 본 분 있으세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죠? 제가 알기로 120억이 넘어갑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대요. 그럼 120억이 지극히 작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정상에서 내려다보면은 집채만한 그 건물도 아주 그냥 성냥가처럼 작게 보여요. 우리가 그 지상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작다고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120억이든 200억이든 500억이든 작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다시 말하면 주일이 밥 먹는 자리, 식탁의 자리에서 너를 초대한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있죠. 그가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여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췄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청지기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죠. 이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벌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공급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이 이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죠. 그렇다면 누가 재정을 공급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는요,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방대학에서 간사 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간사 생활은 페이를 받지 않아요.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위탁할 때 제가 자녀 둘이 있고 아내까지 있는데 뻔하잖아요. 생활이 어떻게 될지.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받았던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사역자로 갔지만 아내 입장은 달랐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두 자녀가 쌀이 없어서 굶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간사생활 6년 했는데 진짜로 놀랍게 쌀은 안 떨어졌어요. 정말 쌀이 딱 떨어졌을 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혹시 쌀 필요하지 않으세요? 쌀 드릴게요. 라고 뿐만 아니라 예수전도단의 어느 분이 쌀 100가마니를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100가마니를 간사들이 나눈 적도 있고 진짜 6년 동안 쌀 한 번 떨어진 적이 없어요. 돈은 떨어진 적 있어도. 제가 그래서 아내가 내가 잘못 기도했다고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쌀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재정의 재정의 공급자. 공급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을 바꾸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재정을 공급해 주세요. 이것을 경험하고 알고 나가는 것이 이 청지기 재정교육의 핵심이죠. 진짜로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삶이 그렇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것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20세부터 60세까지 또 60세부터 100세까지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20세부터 60세까지 약 21억 정도가 필요한데 월급으로 따지면 월 446만 원, 연봉으로 따지면 최소 5,352만 원, 그것도 1년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현타가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은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형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와 찹찹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그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재정을 공급하려고 하면 현타가 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떨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미래, 내가 예상하는 미래, 추측하는 미래는 답이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니란 것들을 여러분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보면은 알게 될 거예요. 새로운 길이 나올 거를 저는 여러분에게 꼭 잊지 말라고 말씀드려주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나의 재정의 재정의 공급자. 공급자.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멘. 예. 두 번째는요.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의 무서운 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드림과 나눔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의 힘을 굉장히 무섭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힘 앞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드림과 나눔이에요. 그래서 돈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이 참 되게 와닿아서 갖고 왔는데 빵 굽는 사람보다 빵을 더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파생으로 직행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파산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돈의 무서운 희금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드림과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바로 너희는 11조를 드려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힘을 무찔러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 돈의 그 무서운 권력, 힘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여러분 11조가 얼마인 것 같으세요? 구약에서는 11조가 10분의 1 뭐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10분의 1 들었지만, 율법을 자세히 보면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라니까 또 나와요. 그왜 고아와 과부를 그것을 위해 쓰라고. 그래서 계산해 보면 22.3%인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11조가 10분의 1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이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고요. 드렸고 나누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재산이 더 증가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 세 번째가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우리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400년을 부자로 산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분이에요. 400년을 부자로 산 분. 맞히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스타벅스 커피 하나 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를 400년 이상으로 산 사람 아무도 없으세요? 여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 스타벅스 커피 쏘려고 그랬네. 자, 누구냐면요. 경주 최부자입니다. 혹시 아세요? 경주 최부자적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이 경주 최부자 집에는 육훈이라고 있어요. 육훈. 6가지 교훈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게 계속 내려왔던 이야기인데, 이 6가지가 첫 번째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제사는 만석 이상을 지니지 말아라. 세 번째, 손님은 후하게 대접해라. 네 번째, 흉년기에는 뭘 사지 말래요? 땅을 사지 말래요. 다섯 번째는 며느리들이 시집을 온 후에는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그리고 여섯 번째,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방 사방 백리 백리 안에 안에 굶어 굶어 죽는 죽는 사람이 사람이 없게 하라. 없게 하라. 이게 경주 최부잣집의 6가지 육훈이에요. 굉장히 유명해요. 이것을 400년 동안 지켜왔는데 어떻게 이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데 어떻게 400년을 갈 수 있었을까? 나중에 이 경주 최부자 때 맨 마지막에 있는 분들이 그 땅을 팔아서 그때 뭘 했냐면 그 영남대 아시죠? 영남대. 영남대를 만든 이 모토가 되는 분들이 이분이에요. 자, 이 6컨의 핵심 중에 내용의 핵심이 뭐냐? 소장료를 배분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소장료는 80%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만석 이상이 되면 소장료가 얼마냐? 5대 5에서 6대 4, 7대 3으로 낮췄어요. 무슨 소리냐면 7을 누가 갖고 갈까요? 7을 소장농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만석을 넘기도록 일했겠죠. 그리고 쌀이 2만 가마니가 넘어가면 그걸 모두 다 사회에 환원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쌀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생산성이 높아졌고, 또 좋은 땅이 나와야 소작농을 많이 갖고 가니까 좋은 땅을 누구한테 줬을까요? 이 최부자 댁에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최부작대는 본격적인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을 움켜쥐지 않고 나눠주면 더 큰 불을 얻는다는 사실을 최부자댁은 이미 1600년대에 깨달은 것이다. 어, 여기에 드림과 나눔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돈을 끌고 모아야 되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더 큰 부자가 얻을 거를 생각하지만 오히려 나눠주고 베풀 때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경구 채부자댁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예수님 믿지도 않는 분이었겠죠. 그런데 이 부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6.25 때 공산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많은 그 지주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경주 채부자댁은 옥내 사람들이 여기는 죽이지 말아라. 아예 막아섰을 정도로 이들을 보호해줬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드림의 신비가 여기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기를 시작하면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 뜻대로 돈이 사용되면은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단체나 기관에 그 필요가 채워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또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에게 물질적으로 더 주시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1조의 매출을 올리는 그 분이 생활비가 800만 원이고 원래 1조 매출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생활비를 800만 원으로 규정해서 그것을 썼을 때 남는 금액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재정을 그에게 부어주기 시작했죠. 1조를 맡아도 그는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재정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하나는 더 큰 것을 계속 부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목사님 얘기 제가 드렸었죠. 수표로 1억을 받았던 분이 그것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사용됐을 때 나중에 하나님을 500억을 맡겼다고 얘기를 제가 드렸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드림이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드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의 필요를 또한 채워줄 뿐만 아니라 더 풍요하게 우리의 물질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바로 드림의 신비예요. 드리기를 먼저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키 신발 또 나이키 옷을 입고 계신 분 있으시죠? 제가 중국 상해에서 있을 때였는데요. 거기에 글로벌 매니저 중국 상해에 그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이쪽에 아시아 전체를 관할하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대만 분이고 아내는 한국 분이었어요. 제주도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엄청난 부를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전 세계에 집이 7채가 있대요. 제주도도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집으로 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아니, 혹시 이렇게 많은 부를 누리게 됐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는 어떤 놀라운 투자 방법을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도록 채워줬다고 그래요. 제가 그분의 그 진정어린 메시지를 보면서 그때는 야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제가 성경적 재정 교육을 배우고 나니까
아,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 때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나에게 맡겨준 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걸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때로 순종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서 더 채워주시는 분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드림의 신비고 드림의 축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재정을 재정을 다스리면 다스리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친밀하고 친밀하고 많은 많은 것을 것을 맡긴다. 맡긴다. 아멘. 아멘. 여러 개 드리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지출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드리기를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를 공급해보는 아니 그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뭘까요? 부자 혹시 부자의 정의.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인 것 같으세요? 재정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 네? 재정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을 아, 부자라고 예, 재정에 하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 예, 예, 부자. 예. 그럼 한국에서 부자의 정의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될까요? 여보세요? 제가 줌으로 강의할 때는 반응이 없으니까 여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억 이상의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저기 들어보셨어요? 책? 네, 그 책에선 100억이 넘어가요. 그게 부자 아빠랍니다. 그런데 청지기에서의 부자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많이 맡긴 사람이 부자입니다. 네. 하나님이 많이 맡긴 사람. 이게 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부자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좀 멋지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여러분 꾸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어, 다시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세 가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이 뭐죠? 일단 그러면 자산이 뭐죠? 자산.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거. 그러면은, 어, 핸드폰도, 뭐, 책도 다 자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럼 여러분 갖고 있는 자산이 세 가지라면 뭐가 있으세요? 지금, 육체, 네? 부채. 육체. 아, 육체. 네. 아, 그렇죠. 네. 그럼 일반적으로 자산은 뭐라고 해요? 자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자산. 부동산. 부동산, 동산. 다 자산이겠죠. 그렇죠. 현금 뭐 이런 거. 그렇죠. 자, 그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물질 자산이라고 합니다. 물질 자산. 그렇죠? 그거 말고 두 가지 자산이 더 있어요. 한번 여러분 어떤 자산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가 물질 자산이 있죠. 두 번째가 진리 자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 자산. 세 번째가 관계 자산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첫 번째가 물질 자산, 두 번째가 진리 자산, 세 번째가 관계 자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물질 자산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진리 자산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진리 자산을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관계들, 그 관계들을 이 물질 자산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12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한 게 뭘까요? 사람들을 걸러내고 아픈 것을 치유하고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쓰는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유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자산은 관계 자산, 물질 자산, 진리 자산이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자산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관계 자산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세 가지 성인이 되면 세 가지 선물을 준다고 했죠. 성경을 주고 시계를 주고 약 그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렇게 중산층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교육시키냐? 조기에 이렇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용돈 기입장을 쓰게 해요. 그래서 성인시 때는 이 세 가지를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가르쳐요.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자선이나 기부를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이거부터 배워요. 여러분 유명한 워렌 버핏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분은 기부 왕인 거 아세요?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이 그 안식일 때 식탁 교제를 통해서 다양한 삶의 지식과 지혜를 토론식으로 공부하면서 이 재정 교육을 배웁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적 재정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혜로운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재정관리 원칙. 첫 번째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득보다 적게 적게 소비하라. 소비하라. 왜냐하면 남는 것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고 빚을 갚을 수 있고 저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무슨 빚을 지게 되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대하게 관대하게 나누라. 나누라. 여러분 이것이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채 부채의 사용을 사용을 피하라. 피하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무이자 할부도 그게 무이자 할부가 아니고 그것을 계속하게 쓰다 보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고 했죠.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발상하게 대비해 저축하라. 요즘과 같은 시대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금을 준비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국 청지기 이 아카데미에서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1단계로 현금 100만 원을 저축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나 현금 100만 원이 비상금을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1개월의 생활비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2단계가. 여러분 한 달치 생활비를 갖고 있는 분 있으세요? 미리 저축하신 분. 자, 그 다음에 2단계가 뭐냐면 3에서 6개월 정도의 3단계 뭐냐면 3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저축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라면 맞벌이라면 3개월을 얘기하고요. 홀벌이라면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저축하라고 얘기해요. 이 비상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
그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이 비상금은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기 목표를 목표를 세워라. 세워라. 그럼 이 장기 목표를 세워서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듯이 내가 빚으로만 그러니까 카드 돌려막기로 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비상금을 마련하고 잉여장을 마련해서 이제 생활에 여유 있는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하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입과 지출이 있죠. 그런데 그럼 잉여 자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잉여 자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잉여 자금을 많이 하면은 많이 남겠죠. 그럼 어떻게 많이 남게 할 수 있을까요? 적게 소비함으로써 그렇죠. 적게 소비하고 또는요. 수입을 늘림으로써 수입을 늘리면 돼요. 아주 심플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투잡, 쓰리잡 떼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 재정 교육에서는 그러면 투잡, 쓰리잡을 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출을 줄이라고 할까요? 지출을 줄이라. 예, 지출을 줄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지출을 줄여야 새는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수입이 늘어나도 줄줄줄 셉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줄일 게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장고를 터십시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냉장고에 썩어 또는 남는 그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재정이 더 이상 줄일 게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한테 냉장고를 털어서 생활비를 줄이라고 얘기도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기 시작하고 하면 지출의 규모를 줄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재정이 점점 여유 있게 돼요. 그럼 지출을 어떻게 줄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출을 어떻게 줄이실 거예요? 우리 맨 앞에 있는 형제님, 예, 네, 예를 신윤성입니다. 들어서 네, 생활비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들어간다. 아, 형제님은 생활비 얘기해도 돼요? 저요? 네, 생활비가 어떤 걸 어떻게 이 기준을 잡고 얘기해야죠?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생활비 아, 얘기. 저는 거의 지금 일단은 생활비를 한 8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거기서 더 줄일 게 있을까요? 이게 제 최소 생활비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서 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얼마면 충분할 것 같으세요? 우리 형제님은? 저는 뭐 월 수입이 고정적으로 네, 한 6, 700 정도는 되면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떤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혹시 여기서 6, 700 이상 이렇게 수입이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아는 분이 월 수입이 900만 원이에요. 근데 자녀 교육비로 얼마 나가냐면 700만 원이 나간대요. 요즘 현실이 이 정도예요.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러니까 20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빠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출을 우리가 줄이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줄여야 되냐? 방법은 내가 미리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도 국가도 예산을 세워요. 근데 예산을 세우지 않는 분들이 있죠. 누굴까요? 우리 개인은 예산을 잘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예산 세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내가 한 달에 이렇게 쓰겠다 예산 세우시는 분. 예. 네. 할렐루야. 예. 존경합니다, 우리 형제님. 예.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요, 내가 어디로 얼마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5가지 그 돈의 사용처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그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것은 5가지로 이렇게 쭉 해서 한꺼번에 내가 내가 생활비를 한 40% 썼구나, 20% 썼구나 것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요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거 어떻게 작성하는지 제가 유튜브로 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명절 때 한번. 그래서 내가 나의 고정 지출이 40%가 넘어가면 노후 대비가 힘들어요. 변동 지출이 있고 고정 지출이 있어요. 고정 지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그 전체의 40%가 넘어가면은 노후 준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것을 있으면 용돈 기입장 같은 것들을 반드시 써야 되는 이유 왜 그러냐면 지출을 관리할 수 있어요. 지출. 그래서 내 그 범위 안에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용돈 기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 제가 강의 끝나고 권사님한테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빚을 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드림과 나눔을 할 수뿐만 아니라 투자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전 2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의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 노예가 된 사람 또는 재물의 재물을 다스리는 다스리는 사람. 사람. 여러분 드리기를 통해서 먼저 이 재정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천해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궁금한 거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박지현입니다. 네네, 어, 드리기를 먼저 한다고 하는데, 네네, 11조 말고도 예를 들어 갖고 감사원금을 낼 수도 있고, 네네네. 그 선교원금을 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어떤 적절한 정도? 이런 거를 네네.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진짜 그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너무 많이 드리면 또 남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 청년 때는 야 질러 쏴 뭐 이런 거 좀 하잖아요. 감동 왔어. 에이, 전체 헌금 막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드리기 할 때 어떤 분 막 이렇게 헌신할 때 뭐 노트북 하나 다 드립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뭐 물론 귀하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재정에 뭐 하라고요? 계획을 세우라고. 그래서 저도 11조를 딱 드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감사헌금을 얼마 하겠다라는 것들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정해놔요. 그래서 그거대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적 재정 교육에서는 사실 여기서는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했는데 어디다 누구에게 얼마나 드려야 될 것인가들을 좀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훈련을 할 때 이렇게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5가지 통장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통장,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 나누는 통장, 그 다음에 저축과 투자를 하는 통장, 그 다음에 생활하는 통장, 그리고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제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드리는 통장, 그러니까 11조 같은 그런 통장을 얘기하고 두 번째 왜 감사원금이나 성금이나 같은 그런 거 통장, 세 번째 저축하는 통장,
그다음 네 번째가 투자하는 통장. 나 이걸 가지고 뭘 투자하겠다. 다섯 번째가 내가 생활하는 그런 통장 다섯 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입 통장을 하나로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수입을 한 군데로 들어오게 하고 그것을 자동이체를 걸어 두십시오. 그래서 뭐 11조를 들어오는 데로 따로 하나, 그 다음에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하는 돈에 따로 하나.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고정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장사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수입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고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딱 맞춰서 하면 되지만 들쭉날쭉하시는 분들은 한 달을 모아놨다가 그 다음 달에 집행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대로 헌금 같은 경우 그래서 내가 감사헌금을 뭐 주일헌금을 뭐 한 주에 얼마씩 하겠다 뭐 5천 원씩 하겠다 10,000원씩 하겠다 성경을 얼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재정을 규모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 모아놓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11조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정으로 들어오는 저기 수입이 있고 들쭉날쭉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좀 이렇게 뭐 만 원 단위 끊어지지 않고 뭐 이렇게 뭐랄까 뭐 몇천 원 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돈을 따로 모아요. 따로 모았다가 한 곳에 모아놨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수해가 났다든가 어떤 선교사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럴 때 딱 보냅니다. 흘려보냅니다. 그걸 모아놨던 통장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수입을 통장을 하나로 만들고 그것을 분산을 시키십시오. 적어도 11조와 헌금, 그 다음에 저축할 것과 그 다음에 투자할 거, 생활하기를 이렇게 나누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비 대신에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 11조에 있는 거를 빼가지고 생활비를 가도 안 되고 투자하는 것을 빼가지고 생활비 쓰면 안 돼요. 그건 서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하면 생활하기 위해서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를 80만 원에서 그 80만 원에서 쓸 수 있도록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추천하자면 30일 중에 하루치 정도는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모아두라라는 분도 있어요. 네,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또 질문 있으세요? 예. 그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예. 그거 모아두라고 하셨는데 그 주변의 이웃은 어,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첫 번째가 가족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족,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영적인 가족 공동체. 예를 들면 여러분 같으면 청년들이겠죠. 그 다음에가 일반 사회.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원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내 가족을 돌봐야 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영적인 가족 공동체. 그 다음에가 이제 일반 사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수. 이렇게. 예. 또 질문 있으세요? 우리 자매님들 중에 뭐 질문 없으십니까? 궁금한 건 아무나 다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네네. 그 뭐지 보험비나 필수 그 지출이나 이런 걸 했을 때 40%가 넘으면 네. 노후 준비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드리기도 그런 어떤 조금 뭐 수치화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있을까요? 사실 드리기는 이제 굉장히 조금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어,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그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오지 않고 그러자 사르밧 과부 집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 과부가 딱 이제 한 번 먹을 거 자기하고 아들 한 번 먹을 거밖에 남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요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거 엘리야는 그걸 요구해요. 뭘 요구하냐면 지금 이제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딱 한번 먹고 이제 떨어지는 그 식량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부가 어땠을까요? 그걸 드립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자리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 과부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 그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갈등을 여러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 재정을 지금 흘려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조금 과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이 범위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흘려보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재정은 내 게 아니고 누구 거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재정을 제가 흘려보내도 될까요? 그 1억을 받은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이 재정은 제가 써도 됩니까? 아니면 이거 흘려보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에게 굉장히 놀라운 점프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고 만약에 결혼했다면 그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같이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예. 더 얘기하셔도 됩니다. 2분 남았어요. 네. 그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 하기가 아니 추석이 아닌데 설 명절인데 하기가 어렵겠죠?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29일 날에는 저축과 투자 아마 배울 것 같습니다. 예. 어, 우리 자매님 뒤에 계신 자매님 우리 맨 앞에 있는 자매님 뒤에 자매님 혹시 뭐 질문 있거나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십시오.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게임은 다음 주에 또 다음번에 또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어 아까 시작할 때 기도를 누가 했었죠? 회장님이 했었나요? 아,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뭐 잠깐 뭐 편하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